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종료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오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주님을 맞아들인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 부활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보통 한 주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주간이라고 부르죠? 네,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네, 고난주간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또한 기독교 전통 그 어디에도 고난주간을 기념하거나 고난주간에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고난주간 할 때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인간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 구원의 능력은, 그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가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바른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가 고난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과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아시죠? 천주교라고는 로마 카톨릭 신앙은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반, 내 노력 절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부패한 천년 그 과거 로마 카톨릭 종교이지요. 여러분,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이라는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고난은 내가 고난받아서 나의 구원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자기 구원의 개념은 건전한 신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바른 구원 신앙이 마음에 굳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승리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승리주간. 왜 승리주간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한 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평소에는 못하지만 기도에 고난을 해야겠다. 잠을 줄이는 고난을 동참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특별 부흥회를 할 거예요. 왜요? 승리의 기쁨의 한 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금요일 심야 예배까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승리하는 한 주간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특별 새벽 부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자신 없는 분이 2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꼭 봅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다 했네요. 네, 특별 새벽 기도회, 네, 우리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 본문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본문에 2가지 상황이 들어있는 아주 신기한 본문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시간대에
두 장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동시간대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 모여서 각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일 우리 목장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각 흩어져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목장은 또 어디 모이시고 또 우리 모세 목장은 또 어디 모이시고 동시에 각자 모임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하나 이야기지만 두 가지 사건이 동시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잠시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으신다. 즉 십자가의 인자가 팔리게 된다. 언제 팔려요? 이틀이 지난 6월절에 팔리게 된다. 즉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1, 2절이에요. 근데 동시에 3, 4, 5절은 다른 장소지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간에 무슨 계획을 세우냐?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결론인가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명절은 바로 이틀 후에 있을 6월절이지요. 왜 명절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밀란이라는 말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밀란이란 말 들어봤어요? 밀란? 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따르고 싶은 사람을 갑자기 처형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 6월절에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팔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지요.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아주 많이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해서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느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명절 기간에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온통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내린 결론은 자, 예수를 죽이긴 죽이는데 언제 죽이냐?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고 조금 지나서 민심이 좀 흩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좀 다른 데 관심이 돌아가서 이제 생업, 먹고 사는 문제로 다 관심이 흩어질 때 그때 몰래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가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잡습니까? 3년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요? 3년이에요. 그럼 1년, 2년, 3년 이렇게 3년 차 있죠? 3년 차. 1년 차 때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저 예수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일을 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예수님의 1년 차, 말 그대로 모든 전 이스라엘에 예수가 알려지게 되던 시간이에요. 2년 차가 됩니다. 근데 2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을 폐하려는 시도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2년차 때부터 조직적으로 예수를 반박하고 비난하고 이 민심을,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키는 조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다가 2년차 때는 굉장히 낮아져요. 자, 드디어 3년차가 됩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3년차 사역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 사복음서 후반부에 예수님 관련된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1년차 때는 다 좋아만 하다가 2년차 때는 복잡해지다가 3년차 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에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 신비한 말씀을 하면 쫓아다니다가도 배가 고프고 생업이 바쁘면 금방 돌아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요. 제자와 무리와 종교인들, 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에 대한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오늘 본문 26절 바로 전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간에 베단이라는 곳에 잠깐 들러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그것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듣던 그냥 소소한 기적만 보다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직접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구원자가 아니냐. 죽은 자까지 살릴 기적을 베푸시는 이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전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대도시는 못 다니고 조그만 동네만 다니시다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자 어디에 들어가시게 될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투성이 속에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안정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셨던 거예요. 자, 종려주일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배경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거죠. 자,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했지만 예수를 감히 죽일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즉 민심, 요즘으로 따지면 민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론이라 그러죠. 여론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아직 멀었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후보자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 전 국민의 90%가 그 사람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민심이, 여론이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돼 있죠? 게다가 이제 선거 직전 일주일 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경찰, 검찰, 군인들이 그 인기 있는 후보자를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됐다고. 그러면 90%에 해당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란을 일으킬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갑자기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하겠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굴려봤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날짜를 계산해봐도 이번 6월절에는 안 되겠다. 이번 6월절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자는 계획을 보류합니다.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왜 보류했을까요? 너무 죽이고 싶으면 바로 죽여야죠. 왜 보류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엔 예수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역사는 내 맘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의 설계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앞날을 위하여 어떤 준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나의 모든 계획의 밑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모든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들어있음을 신뢰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 없이도 한 주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완벽히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명절 6월절에 예수를 절대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여야겠다라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본문 1절과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계획은 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 보고, 그 반응을 보고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경과 생각과 여건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그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계획, 어떤 방해 속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바늘을 조금 더 돌려볼까요? 2000년 전이 예수님 당시면 그로부터 약 1500년을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약 430년을 노예로 살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되던 바로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 그 전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 6월절에 해당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구정이나 추석과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무슨 날이냐? 바로 이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니, 장자의 죽음을 왜 기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10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자라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는 다 죽는다. 장자라면 주인의 아들이든 종의 아들이든 첫째는 다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 문의 입구에, 문의 기둥에 바르는 것이죠. 무엇을 바른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15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출애굽하여 지옥 백성, 형벌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져야만 그 완전한 출애굽,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구원을 이루실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잡히신 그 예수님 언제 죽어야 합니까? 완벽한 구원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원의 피는 유월절에 흘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그날 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 그 모든 장자의 죽음을 피하여 넘어가는, 이것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고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형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날,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번에 절대 하지 말자고 계획합니다. 왜요? 밀란을 걱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죽어도 어떤 밀란도 반란도 폭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안 죽이려 해도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살리려고 해도 예수님 그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은 언제일까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시간은 바로 해가 질 때, 늦은 오후 시간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전통이지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제 해는 보이지 않지만 저 온 세상은 어둑어둑하게 해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대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많이 비치고 가장 무더운 이 밝은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장만 넘겨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우리 사총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노트 검사할 거예요.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온 6시라는 건 로마 시간인데요, 로마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다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6시면 몇 시가 되죠? 난 12시. 9시면 6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15시니까 오후 3시까지.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 온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어둠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왜 어둠이 임하게 됩니까? 예수는 6월절 어린 양 잡을 그 시간에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을 이룸을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확히 그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예수를 죽이기 어려운 시간대이지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정확히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어떠하더라도, 인간의 계획이 무엇을 준비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어떠한 방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 제사를 지내므로 더 이상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어린 양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바라고 운을 바라고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 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쫓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연에 의지하고 운에 의지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 완벽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세상의 계획과 내 인생의 설계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계획, 어떤 준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주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낙심한 가족들 있지요? 실망하여 주님 곁을 떠나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한 완벽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멀리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그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줄 계획을 갖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답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번 종료주일과 한 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시는 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쩌면 내 인생 좀 도와줄지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그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유되면 내 어려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막연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계획으로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계획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믿지만 믿지 않는 죄인이 득세하고, 나는 열심히 믿는데 어렵지만 안 믿는 세상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한 구원과 은혜를 주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우리 모든 어려움, 문제,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봉회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한 주간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연약한 자들도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친히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은 고난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커다란 선물,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